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오늘이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물론 몇 개월 후에 다시 만나겠지만은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설교하기에 아주 적합한 말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네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쉽게 기사대공이라고 기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기사에게 대봉을 가지고 오라고 해 이렇게 외웠습니다. 기사대봉, 각자 편하게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기사대봉은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이런 말에 첫머리 글자를 따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것을 잘 실천하신다면은 제가 오늘 더 이상 설교에서 드릴 말씀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뜻이 아니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신하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이어서 하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정신을 차리라고 두 번이나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잠에 취해서 기도를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지요. 그래서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를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박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고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의미 없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를 수신했던 그 소아시아 성도들도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 당시 이방인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예수님이 잘 아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언부언하다는 말,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헬라어 바탈로게오는 본문에만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과 어원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이 자기들 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바바바 한다고 그들을 바바리안, 이방인 야만인으로 불렀던 것처럼 바탈로게오도 바바바바바 하는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기도할 때 멀리 해야 할 것은 반복이 아니라 헛된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끈질기게 매달리는 행동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는 태도를 나무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생각해라. 그러면 생각은 다른 곳에 보내놓고 입으로만 옹알거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머리를 써서 너희가 하는 말을 생각할 것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에게 집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부부가 템파에 다녀왔습니다. 영주권 신청 허락서가 이제 승인된 후에 지난주 화요일에 변호사가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각 개인당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영사관까지 가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난주 화요일날 이메일을 받고 바로 혹시나 아틀란타에 있는 영사관이 순회 영사로 이 플로리다에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날 화요일부터 수목 3일 동안 템파에 순회 영사가 온다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변호사님은 왜 지난주 화요일날 제게 이메일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아틀란타 영사관은 왜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만 딱 템파에 오게 되었을까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틀란타 영사관의 순회 계획을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딱 한 번 플로리다를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난주 화수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저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또 다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뜨겁게라는 단어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언뜻 보기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열정적으로 로맨틱하게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뜨겁게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는 에크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곳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에크테네스의 어원은 에크테이노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뻗다, 쭉 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stretch out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나온 예가 마태복음 8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서 손을 내밀어 손을 쭉 펴서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단어의 어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뻗어가지고 그에게 대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의 나병 환자는 사람들 곁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뻗어서 그에게 대시며 그를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으로도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겠지만 굳이 손을 뻗어서 그 환자를 대시면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병 환자의 아픈 육체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 소외된 마음도 함께 치료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을 뻗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뻗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허다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도 주님께서 손을 뻗어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 베드로 전서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아시시에 프란체스코 성당이 있습니다. 수도원인데 이 아시시에 가면 아시시가 거기서 활동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39일째 되는 날 젊은 여자 한 명이 맛있는 수프 냄새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그 수프에 자신의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한 입을 먹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이 젊은 제자들을 향하여 쬐려봤다고 합니다. 유혹에 넘어간 영혼을 향하여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못 참고 그걸 먹었다고 분내에 찬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째려봤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제자를 꾸짖어 주기를 바라면서 스승인 프란체스코를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들어서 젊은 제자가 먹었던 수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서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풀을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프란체스코가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손을 뻗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셋째는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21세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서로 대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지 않아도 그 손님은 밥을 굶지도 않고 잠잘 곳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맛있는 식당과 깨끗한 호텔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목마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2시간 안에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갈증을 느끼더라도 1시간 후면 예배 끝나고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갔다가도 1시간 30분 후면 중간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여행을 하더라도 2시간 후면 레스트 에어리가 나와서 밴딩 머신에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접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바울로 부터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최종상 선교사님과 배우 차인표 씨가 같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선교지를 같이 순서대로 여행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하기 위해서 타우루스 산맥에 놓인 세바스테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곳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있었고 산맥을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어떤 말이나 나귀를 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험한 산맥을 며칠 동안 넘으면서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도 없었고 편안한 잠자리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도시에 내려와서도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영환이라는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영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렇게 베드로처럼 선교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의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그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선교 사역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서로 대접하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을 한다는 의미는 가정을 오픈해서 예배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예일대학교 미술박물관에 가면은 세계 최초의 교회당 유적이 있습니다. 이 유적이 만들어진 시기가 AD 23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교회당 유적이 230년경이니까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소규모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처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큰 집을 가진 성도가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겠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 교회의 누디아 자매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에 모였을 때 예배하려 오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새로 찾아오는 새신자들을 잘 대접해서 섬겨서 그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리의 복음이 전파될 때 다른 것 때문에 그들이 방해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대접을 잘하는 분인 줄 압니다. 앞으로도 손님 대접을 계속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은 당시 사회 배경에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AD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있은 이후로부터 약 200년 동안 기독교는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들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 집을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을 대접하고 예배 처소로 섬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길 때에 조금 위험 부담도 있고 조금 오해받을 소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잘 대접하고 섬길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봉사하다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을 서로 섬겨라라고 번역해도 조금도 문제가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gif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클리턴이라는 교수님은 재능, 은사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창의적인 재능입니다. 이것은 예술적인 재능인데 이런 사람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드라마 같은 분야에서 탁월합니다. 보통 음악가나 미술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식하는 재능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능력인데 이런 사람은 사고력, 분석력, 해석력이 탁월합니다. 보통 학자나 교수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육체적인 능력입니다. 육체적인 재능. 이런 사람은 운동을 아주 잘하고 체력도 남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보통 운동선수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관계적 재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리더십이 탁월한데 의사소통을 참 잘하고 감화력과 영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이끕니다. 보통 국가나 사회의 리더를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은사 중에서 어느 분야에 좀 더 가깝습니까? 창의적 은사입니까? 인식하는 은사입니까? 육체적인 은사입니까? 아니면 관계적인 은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은사란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남보다 더 가진 것, 그리고 그 일이 옳은 일일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면 한 소리를 듣겠지만 쉬운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아침에 미국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고 오후에는 한국 교회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죠?
피아노는 제 아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고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재능은 남보다 더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아내에게 피아노는 은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남보다 더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그런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더라도 청지기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다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주인은 자신이 그동안 청지기에게 맡겨두었던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거기에 따라 결산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비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고 지금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에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 말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누가 봉사하리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섬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긴다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긴다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남자 골프 세계 1위이자 최근에 열린 마스터즈 골프 대회에 우승한 스코티 셰플러라는 이 사람이 마스터즈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우승 소감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I have been given a gift of this talent and I use it for God's glory. That's pretty much it. So when I'm out there, I try to compete to the best of my abilities.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자세로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